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죠. 오후에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지난주에는 바울이 변론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바울은 총독 앞에서 변론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꺼리낌 없는 삶을 살려고 힘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꺼리낌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허물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 없이 살려고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살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리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거리끼지 않으면 당당하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도록 우리 힘쓰는 삶을 살아서 어디에서나 우리 당당한 그런 성도로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바울과 두 총독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헤롯 궁에 구류되어 있던 바울이 만난 두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요. 이 두 사람은 로마에서 파견한 가이사랴의 총독이었고 바울과 관련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인데요. 이 벨릭스는 이미 바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2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벨릭스는 아내와 같이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25절 말씀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으로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만족하는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여러분 가이사랴는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헤롯 왕의 그 별장 궁이 있을 정도로 아주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가 만든 별장이 있고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의 총독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부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지금 바울에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는 그 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벨릭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두려운 마음을 벨릭스에게 주셨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회개하라고요. 여태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온 그 삶을 빨리 돌이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두려움 없이 살았지만 이제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겼으니까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하죠. 근데 벨릭스가 어떻게 합니까? 25절 중간쯤에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일단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바울을 돌려보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으면 얼른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킬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벨릭스가 바울에게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죠? 돈이요, 돈. 지금 바울은 벨릭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영원한 구원을 얻는 길을 알려주었는데, 전해주었는데 벨릭스는 두려운 마음이 그 속에 일어났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길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돈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벨릭스는 바울을 자주 불러 이야기했다고 했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벨릭스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은 벨릭스를 만날 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벨릭스는 바울을 부를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놈한테서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영생하는 길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돈을 얻으려고 하니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벨릭스가 바울에게서 돈을 얻었습니까? 27절 말씀에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이 이태라고 하는 말은 2년입니다. 2년. 그러니까 벨릭스는 바울과 2년 동안이나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요. 벨릭스는 목적이 돈이었는데 바울에게서 돈을 받았다면 바울을 다시 만나지 않았겠지요. 그러니 벨릭스는 2년 동안 바울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돈을 받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하죠. 바울은 돈이 없으니까요. 돈 생기는 대로 다 복음을 전했는데 낮에 일하고 번 돈으로 밤에 선교를 했는데 바울이 뭐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벨릭스에게 줄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바울에게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돈 가지고 바울이 뭐 하겠습니까? 전도하죠. 선교하죠. 벨릭스에게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바울에게서 돈을 얻지 못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이라도 얻으려고 바울을 구류해 두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은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스스로 날려버린 것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베스도 총독입니다. 벨릭스의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후임 총독으로 베스도가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기는 했지만 로마는 복잡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총독이 그러면 누구와 결탁하려고 하겠습니까? 기존 이스라엘의 세력들과 결탁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새로운 총독이 왔다고 하니까 바울을 다시 고소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미 베스도의 마음이, 새로운 총독 베스도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이 권력층들에게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로 내가 부임을 했는데 이 권력층들과 화합하지 못하면 시끄러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에 혼란이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로 불편해지니까 당연히 그들의 청을 들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베스도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라고 하면 오는 길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 그랬죠? 헤롯궁에 있습니다. 헤롯이 만든 별장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바울을 건드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을 이용해서 다시 헤롯궁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베스도가 바울을 만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유대인들이 나와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근데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고 판결하고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짓 고발을 한 유대인들을 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베스도가 어떻게 하죠? 9절 말씀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여기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니까,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바울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죄가 밝혀졌는데 왜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재판을 받겠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다 그랬죠? 숨어 있다가, 유대인들이 길에 매복하 있다가 바울이 지나갈 때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지금 베스도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죄도 없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야 내가 다스리는 이곳에서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지금 부임한 이 총독의 자리를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스도의 바람대로 됩니까? 아니지요. 10절부터 1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당신들에게 재판받지 않고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상소하죠. 여러분, 베스도는 총독으로서 재판도 정직하게 하지 못했고 또 자신의 바람인 유대인들의 마음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베스도가 얻으려고 했던 것은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얻으려고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총독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일 뻔 했습니다. 불의한 세력들과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원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불의한 세력들과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바울의 무죄를 인정하고 방면해 주었더라면 최소한 총독으로서 그 권위와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은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벨릭스와 같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 여러분, 오늘 총독이었던 벨릭스와 베스도는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눈앞에 두고도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돈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신이 얻으려고 했던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가장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복음과 구원을 내팽개쳐 버린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로운 것인지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것을 미처 몰랐을 때에는 벨릭스나 베스도처럼 돈을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얻으려고 우리 아등바등 살지 않았습니까? 또 나의 명예나 권력, 인정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취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베스도처럼 때로는 불법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위태롭게 하고 내 만족과 성취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 내가 그들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벨릭스나 베스도처럼 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들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돈이나 자리를 위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것, 이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나 명예나 세상적인 성취를 위해서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떠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더욱더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앞으로 얻고자 해야 하는 것이 더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얻고자 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답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시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벨릭스가 어떻게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말씀을 들려줄 때 벨릭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얻도록 우리가 그 길을 열어주어야 되는 것이요, 이 길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어떤 성취만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얻을 수가 없지요.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런 우리, 그리고 우리가 이웃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은 자들의 삶의 방법이고 또 믿는 자들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은 은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얻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또 이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충만히 끼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